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시매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 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레 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레 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레 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 바란 광야에 진을 치니라. 예수께서 십자가 보혈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인데 예수님의 죄 용서의 은혜를 강조하다 보니까 생긴 부작용도 있습니다. 죄를 지어도 진지하게 깨닫고 진심으로 회개하면 그 죄가 없던 일이 될 거라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진지하게 죄를 깨닫고 회개를 한다면 죄의 용서는 받을 수 있겠지만 문제는 우리가 이미 지은 죄는 흔적을 남긴다는 겁니다. 회개가 그 흔적까지 지워주지는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필 본문에서도 죄가 일어나고 회개로 용서는 받았지만 흔적이 남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흔적이 남았는지, 흔적을 남기는 죄를 피하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하며 살아야 하는지 본문 안에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본문을 통해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던 일을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인간적인 권력 추구가 아니었고 모세를 세우신 하나님의 통치를 부정하는 죄였습니다. 단순히 모세를 향한 질투만이 아니었기 때문에 미리암과 아론의 비방에 하나님이 개입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이 직접 변호하시면서 이들의 비방이 의미 없는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어제 본문은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까지 해서 끝났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비방하는 자들을 향해서 진노하시는 장면이 설명됩니다.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면서 그들을 떠나버리셨다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을 떠나신 것이 아니라 비방하던 미리암과 아론에게서 떠나버리셨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떠나버리신 하나님께서 남겨놓고 가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미리암에 대한 심판입니다. 어떤 심판을 받았는가? 10절 가서 보시면 그녀가 나병에 걸리는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을 향해 범죄한 자들이 그 심판으로 나병을 얻는 경우가 종종 나옵니다. 엘리사의 종 게하시는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하는 영광을 자기 이익으로 돌리려고 탐욕을 부리다가 나병을 얻었는데 그 자손들에게까지 나병이 이어졌습니다. 우시야 왕은 제사장이 드려야 하는 불을 자기 마음대로 드리려고 하다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모세를 비방하면서 하나님의 통치에 불만을 가졌던 미리암에게도 하나님은 나병을 내리셨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사람을 향한 질투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범죄라는 것을 분명하게 하신 겁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서 얻은 질투가 하나님을 향한 범죄를 만들고 그 범죄는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미리암이 나병에 걸린 것을 본 아론은 그제서야 자신의 잘못을 깨닫습니다. 나병에 걸린 당사자인 미리암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11절에 보시면 아론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잘못한 것을 뉘우친 것과 회개하는 것을 누구를 향해서 하냐면 모세를 향해서 합니다. 내가 이렇게 반성하고 있으니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중보해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와만 말씀하시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신다 라고 백성을 선동하던 아론의 모습은 안 보입니다.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모세가 이방 여인과 결혼한 게 말이 되느냐고, 하나님이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고 백성들을 선동하던 미리암과 아론이었습니다. 그렇게 모세에 대해서 부정적인 여론을 만들면 모세로부터 주도권을 뺏어올 수 있을 거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미리암과 아론의 계획에 개입하셔서 미리암과 아론을 향해 진노하셨고 미리암에게는 나병까지 내리셨습니다. 상황이 뜻밖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보던 아론은 자신들이 주도권을 잡고자 계획했던 그 모든 것들, 그 계획과 그 행동이 어리석은 일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모세를 향해서 내 주여라고 말하죠. 그를 최고의 지도자로 다시 인정하고 있습니다. 아론의 회개와 고백 앞에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 간구합니다. 1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주옵소서. 우리말로 하면 느낌이 잘 살지가 않는데 히브리어 원어에는 제발이라는 말이 2번이나 나옵니다. 원어를 살려서 말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여 제발 고쳐주소서. 제발 미리암을. 자신을 비방하면서 백성들을 선동하던 자가 하나님께 벌을 받았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고소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 앞에 제발이라는 말을 여러 번 반복하면서 미리암과 아론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간절하게 호소합니다. 게하시는 대를 이어서 나병이 이어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시아는 죽을 때까지 나병으로 고통받았다고 했습니다. 모세의 간구를 들으신 하나님은 미리암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레 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레 동안 가두고 그 후에 돌아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자식이 부모를 향해서 불순종하고 부모를 모욕했을 때 부모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자식에게 침을 뱉습니다. 그러면 자식은 7일간 부정한 상태가 됩니다. 죄를 지은 자식이 수치를 느끼도록 하는 것이죠. 인간들끼리도 그렇게 모욕을 주면 이런 수치를 주는데 나를 모욕한 자에게 내가 이 정도 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냐?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을 인간 정도의 수준에서 멈추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7일간 수치를 느끼게 하는 것 정도로 끝내시겠다는 것이죠. 죄를 지었고 진지하게 회개를 했고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해서 인간적인 책임만 물으시고 결국 용서해 주십니다. 회개로 용서함을 받았는데 그러면 죄는 없던 것처럼 지워진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죄는 용서받지만 그 흔적이 남습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자기들의 탐욕 때문에 모세를 공개적으로 비방했었죠.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가 이런 잘못이 있다고, 모세 이런 사람이라고 호소했었습니다. 이 선동으로 인해서 이전까지는 전혀 그런 마음이 없던 사람들 안에 모세가 그런 사람이라는 불신이 들어갔습니다. 미리암이 나병에 걸리고 아론이 죄를 뉘우치면서 많은 사람들은 다시 원래 있었던 마음의 상태로 돌아갔겠지만 다 그렇게 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사건이 일단락됐어도 미리암과 아론의 죄는 백성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세우신 지도자를 향한 불신이라는 흔적을 남겼습니다. 회개하고 용서를 받아도 지워지지 않고 남는 흔적입니다. 흔적은 그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으로 가는 여정 중에 있습니다. 낮에는 발을 딛기 어려울 정도의 뜨거운 태양과 달궈진 모래길을 걸어야 하고, 밤에는 뼈까지 시린 추위와 싸워야 하는 그 사막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이 길을 하루라도 앞당겨 걸어야 사막이 주는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고 약속의 땅으로 더 빨리 들어갈 수 있습니다.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레 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돌아오게 할 때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미리암이 나병에 걸리고 7일간 수치를 당하는 그 기간 동안에 백성들의 모든 여정도 같이 멈춰졌습니다. 공동체 전체가 나아가는 길에 엄청난 차질이 생긴 겁니다. 당사자는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용서를 받았을지 몰라도 그 흔적은 공동체 전체의 상황을 어렵게 만드는 것으로 남아버렸습니다. 일주일간 오도 가도 못하면서 백성들은 뜨거운 열기와 차가운 냉기를 견뎌내야 했습니다.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 여정도 그만큼 지체되어 버린 겁니다. 죄는 용서받았지만 그 흔적은 이렇게 크게 공동체 안에 남아버렸습니다. 용서함은 받아도 그 흔적은 남기는 죄로부터 우리가 멀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아론의 깊은 반성과 회개에서 우리는 그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11절에서 아론은 자신이 했던 모든 계획, 모든 행동을 어리석은 일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어리석은 일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하는 일들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한 채로 행동할까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고 하지를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생각이 옳다고 200% 확신하기 때문에 굳이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거 어리석은 일이라고, 그게 바로 죄를 만드는 길이라고 말합니다. 그 죄는 나중에 후회하고 회개해서 용서는 받을지 몰라도 공동체에 큰 흔적을 남기게 된다고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우리가 하는 말, 우리의 생각, 내가 하는 행동들, 내 계획들이 하나님의 뜻과 그 방향을 같이 하는지, 방향을 달리 하는지 따져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어리석은 일을 만들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죄악의 흔적을 공동체에 남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또 하루를 살아갑니다. 사람들을 만나고 교인들을 만날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내가 하는 생각, 말, 행동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며 하는 것들, 하나님의 뜻과 그 방향을 같이 하는 것들인지 따져보는 오늘 우리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뜻과 생각과 행동이 하나님의 뜻 안에 없을 때 죄가 된다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죄를 뉘우치고 회개해도 죄로 인한 흔적을 남는다는 것도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모든 언행 심사를 주님의 뜻 안에서 하고 있는지 따지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셔서 죄의 흔적을 남기지 않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오늘 주신 말씀에 따른 더 깊은 묵상과 기도를 이어가시기 바랍니다.